네, 오늘은 십자가의 성 요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성인은 1591년에 선종하셨습니다. 우리가 16세기 말에 와 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아빌라의 베드레사 성녀와 십자가의 성 요한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오늘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1542년 아빌라의 폰티베로스에서 태어난 요한은 험하고 비참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할 기회를 얻은 그는 그 과정에서 예수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21살이 되자 요한은 수도원에 입회를 했습니다. 수도회는 요한을 살라만카 대학으로 보내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가르멜 수도원에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요한은 카르투시오 수도회로 옮겨서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섬기며 살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 요한 성인도 다른 성인들이나 교부들과 비슷하게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를 조금 평범하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결국 수도원에 입회를 했는데 입회를 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뭔가 거기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다른 수도회로 옮겨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성인 성녀들을 보면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지난 세기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데레사 성녀도 원래 있던 수도원을 나와서 이제 캘커타로 가서 본인이 직접 미셔너리 오브 체러티, 그러니까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직접 세우고 지금도 그 수도회가 캘커타에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이 성소를 받고 그 성소대로 이렇게 하느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뭔가 그 성소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수도 생활이든 혼인 생활이든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뭘 바꾸고 이런 것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지금 그대로 가는 것이 올바른 성소라고 보여지는데 초창기에 어, 자신의 성소를 식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수도회를 옮기는 경우 혹은 교구 사제가 수도회로 가는 경우 혹은 수도회 사제가 교구로 오는 경우 이런 수녀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성소의 뜻을 품고 있을 때 그 성소를 올바르게 식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부모님도 우리 아들은 이런 교구 사제가 될 거야라고 기대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예를 들어 그 아들이 어디 봉쇄 수도원을 들어가 버려서 아예 단절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 모르는 거죠. 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가장 알맞은 길을 예,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 초대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것을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또 필요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아, 그때 그렇게 길을 바꾼 혹은 수도회를 바꾼 것이 정말 하느님의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한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면 1567년 당시 사제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용녀와의 만남이 있었고 이 만남은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요한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발견하고 그의 도움으로 남자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베레사 성녀의 가르멜 수도회 개혁 작업에 깊이 동참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개혁 가르멜 남자 수도원에서 그는 십자가에라는 예명을 받았습니다. 예, 사제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이미 수도회 개혁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와의 만남이 있었고 이 만남이 요한 성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도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데 특히 성인 성녀를 만났다면 더 그렇겠죠.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만나는 것도 물론 그 안에 어떤 하느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그 평범한 만남이 나의 일생을 바꾸는 사건이 그렇구나. 되지는 않죠. 하지만 이 정말 특별한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마더데레사 성녀만 보더라도 마더데레사 성녀가 처음에 킬커타에 가서 혼자서 그 가난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돌보고 할 때 그때 데레사 성녀를 만났던 사람들이 데레사 성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같이 동참함으로써 그 수도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수도회라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마더 데레사 성녀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레사 성녀와 요한 성인의 만남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정말 하느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고 또 그 만남이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특히 요한 성인에게는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만남들이 있었을 수 있고 뭐 없었던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 이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깊이 할 때 그냥 깊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고 누군가를 보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 신앙이 깊어지는 이게 성인 성녀들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신앙이 깊고 처음부터 하느님께 흠뻑 빠지고 이런 성인 성녀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처음에는 평범하게 살다가 뭔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성모님을 만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 그분이 성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만남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겠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다음이 베네딕토 교황님이었는데, 베네딕토 교황님은 원래 요셉 라칭거라는 추기경이었죠. 독일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신학자를 이제 민헨의 주교로 임명하고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임명했던 모든 그걸 한 분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고, 요셉 라칭거 추기경님은 요한 바오로 2세라는 교황님을 만나서 평생 그 교황님과 함께 있으면서 결국 다음 교황님이 되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죠. 이제 요셉 라칭거 추기경님은 이 요한 바오로 2세라는 이 교황님과의 만남이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이렇게 이 만남은 그냥 이루어지는 만남이 사실 많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남, 그런 사람, 그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엄격한 생활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회에서 모든 직책을 잃었고, 말년에는 동료 수도자의 음모로 수도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1591년 12월 14일 요한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14일을 요한 성인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인 성녀들은 대부분 보면 본인의 그 열심함 또는 엄격함, 이런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성인 성녀들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거나 멀리하거나 반대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성인 성녀들에게는 발생합니다. 요한 성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수도회에서 모든 직책을 다 잃어버리고 생애 말에는 수도에서 쫓겨날 위기에까지 처하기도 하는, 참 성인 성녀들이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성인 성녀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지가 뭔데, 왜냐면 똑같은 살아있는 때에는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비슷하다고 다들 느끼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특출나거나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같이 수도에 입회하고 혹은 내가 더 먼저 입회했는데 후배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살고 이러면은 못 견디는 거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큰 그릇을 지닌 분들이 이제 장상들이셔야 되는데, 모든 장상들이 또 다 그러진 못했죠. 특히 성인 성녀들은 평범한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는 그게 인정을 받지만 살아 계실 때에는 그렇게 쉽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인 성녀들은 주위의 음모, 시기, 질투, 박해, 배반, 고통 이런 것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요한의 작품 전체에 흐르는 근본 사상은 인간은 하느님과 밀접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적 요소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의 근본 사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형태로 드러나는데, 첫째로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은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사랑에 충실한 영혼은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하자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삼일체 하느님 안에서 쉬고 그분 안에서 안식처를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변화되어 서로를 내어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 영혼의 모든 것이 하나됨으로써 사랑의 일치는 이 지상에서 체험 가능한 것이 됩니다. 예, 요한 성인도 특별한 완전히 동떨어진 뭔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게 하늘나라에 새로운 건 없다고 뭔가 새로운 걸 누군가 주장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동안 쭉 전해져 내려온 것을 조금 더 심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개인의 카리스마로 더 깊게 해석하거나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밀접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첫 번째로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은 천국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가능하다. 사실 이것은 요한 성인이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요한 성인 이전에 1500년 동안 수많은 성인 성녀들은 이미 그렇게 사셨죠. 그런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한 성인은 예수님의 말씀, 각주 12번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미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충실한 영혼에게는 그 영혼 안에서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미 그런 체험을 했고 요한도 체험을 했고 성인 성녀가 아니더라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 깨달음, 그런 하느님 체험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제가 알 길은 없고 각자가 다 고유하게 다르게 하셨을 거고 해오고 계실 건데 아마 요한 성인의 이 말씀을 어렴풋하게나마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몰랐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그전에 체험했던 것 혹은 내가 추구했던 것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본인이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말하기가 어렵고 몰랐을 수 있지만 데레사 성녀나 십자가 요한 성인은 신비가로서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신비신학, 신비전통에서 가장 깊이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분들이 그걸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도 중에 성체조배하면서 혹은 미사 중에 얼마든지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또 본인이 하느님을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뭔가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일치된 느낌을 받았을 수 있고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은 그게 확실한 게 아니고 이게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니까 그것은 신뢰할 만한 게 못 되고 우리 내면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그냥
그렇다 아니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강하게 나의 내면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움직임, 어떤 확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하느님께서 다 각 사람에게 맞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나 그 하느님의 이끄심에 충실한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 성인이 말하는 대로 하느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일치는 지금 여기서 체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 난리를 치고 아무리 내 삶이 엉망이고 아무리 내가 불행하고 아무리 내가 고통을 겪더라도 하느님과 사랑의 일치는 가능하다. 여러분이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혹은 외적인 상황이 하느님과 나와의 사랑의 일치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렵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느님과 내적으로 가능한 한 깊이 일치하는 일은 하느님 아닌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요한 성인은 자주 루카복음서 14장 33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각주 13번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지상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정도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포기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 모든 사물을 거슬러 누구보다 강한 어조로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닌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사물이나 세속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덕행, 카리스마, 깨달음, 위로와 같은 초자연적인 것도 해당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보통의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지금 다 느끼고 계실 건데 어마어마한 내용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잠깐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느님과 내적으로 깊이 일치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한테나 다 가능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누구에게 가능한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요한 성인은 누구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었을 때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하느님 아닌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어,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다시 강의록 좀 띄워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로 포기해야 되는가를 사람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녀의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느님만으로 정확하게 하면 솔로 하면 이게 오직이거든요. 영어의 only가 되죠. 오직 하느님만으로 바스타는 충분한 거거든요.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더 이상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버린다는 게 꼭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 이게 아니고
하느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그 정도로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상에서도 하느님과의 일치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요한 성인이 왜 강의록이 안 나오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여러분들 강의록을 보시면서 예, 마지막 줄 볼게요. 여기에는 단순히 사물이나 세속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덕행과 카리스마와 깨달음과 위로와 같은 초자연적인 것들도 똑같다. 이것도 다 상대화시켜야 된다. 이게 제가 그 전에 다른 교부들이나 성인 성녀들에게 어, 보지 못했던 독특한 어떤 요한 성인의 어, 특별한 영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덕행을 꾸준히 갖고 또 뭔가 자신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개발하고 또 뭔가 하느님의 사랑이나 진리를 깨닫고 또 하느님께로부터는 위로를 특별히 체험하고 그럴 때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유익한 거고.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버린다는 표현이 여기서 조금 어, 적절하진 않고 이런 것들조차도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때 이런 유익한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되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초자연적인 선물을 받는 것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그런 뭔가를 받았다는 자체가 정말 특별한 체험인데, 요한 성인은 그조차도 하느님 외에는 그조차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버려야 한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요한 성인이 추구했던, 베레사 성녀가 추구했던 그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게 정말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이건 맛볼 수 있는 차원은 아니고 엿볼 수 있는, 그 정도도 하느님을 위해서 혹은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니까 그 정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까지 간다는 것. 아마 지금 이 강의 듣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상상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저도 그 경지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상상을 하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모르지만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가장 깊이 이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완전히 하느님과의 그 하나됨을 체험했던 그 성인 성녀들의 경지가 이 정도구나 라고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 본문 보면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느끼는 종교적 행복의 형태들조차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느님의 타오르는 불에 의해서 녹아 흘러 정제되지 않은 모든 것은 이 불의 뜨거운 열기를 거쳐야 합니다.
영혼은 이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 하느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이 불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정화의 불입니다.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따라 어둠 밤을 거친 뒤에 사랑의 불꽃이 되고 마침내 하느님 사랑의 불꽃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늘이 시작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은 사물들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 사물들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예, 지금 엄청난 경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본문 앞에 우리가 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성 강좌 지금 1학기, 2학기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본문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안 어려운 주제가 없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 중세 전공자도 아니고, 최대한 제가 뭔가 머리로도 생각하고 기도 중에 제가 느끼고 했던 걸 바탕으로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 성인들 경지를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야빌레 데레사 성녀나 십자가 요한 성인 같은 분들은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에 대해서 또 하느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신앙적인 기쁨이나 행복조차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요한 성인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신자들은 거기까지도 안 가고 신앙생활 하고 있고 간 분들은 그게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여기까지 간 것도 훌륭하고 박수 받을 일인데 그걸 다시 점검해 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올린 것을 다시 점검하라 하면 하기 싫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거기 쏟아부은 시간, 땀, 노력, 눈물 이런 모든 게 단번에 부정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영적 지도자나 장상이 그거 그냥 다 버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순명할 수 있는가? 요한 성인은 지금 그 다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그 불, 이건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영혼이 정화의 과정을 겪는 이 불, 예수님이 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지금 요한 성인이 최대한 영혼이 하느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정화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나 우리의 악이나 우리의 악습이나 우리의 좋지 못한 욕망이나 시기 질투심이나 우리의 나태함이나 너무 많죠. 사실 이런 것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하느님과 일치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순 없죠. 유일하게 사랑 그 자체이시고 선 그 자체이신 하느님과 우리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런 사랑과 선에 반대되는 요소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것이 어떤 정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을 요한 성인은 그게 지옥의 고통이다. 어떤 장소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정화시켜야 할 요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게 고백을 다 안 했다면 하느님은 아시겠죠. 그것을 하느님께서 이제 친히 불태우실 때 이것은 사실 엄청난 여정인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런 여정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을 거고 모르죠. 그것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성인 성녀들은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어느 성인이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평범한 신자들이 평범하게 사시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이 내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느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성인의 이런 설명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대단히 어렵고 이 설명 자체가 지금 어두운 밤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건 지금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을 제가 잘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늘이 시작된다 이런 표현들도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있어. 우리는 사물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어렴풋하게나마 체험하는데, 지금 윤 성인은 이 경지에 들어서면 하느님을 통해서 사물들을 새롭게 체험한다는 완전히 거꾸로 되죠. 완전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내셨을 때 시대 최고의 신학자께서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로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지금 요한 성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명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겪을 수 있는 경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유, 나는 뭐 죽을 때까지 이 정도는 언감생심이고 아유, 그냥 이제부터 죄나 덜 짓고 죽어야지. 그런 차원에 머물러 계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인 성녀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본문 세 번째 특성 보겠습니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체험은 일시적인 존재인 피조물 안에서 역설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이것은 어두운 빛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로써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어두운 밤을 발견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영혼에게 일종의 어두운 밤이고 이런 방식으로 영혼을 조명하며 믿음이 영혼을 어둠 속으로 깊이 몰아넣으면 넣을수록 그만큼 더 믿음은 영혼에게 자신의 빛을 비춥니다. 밤은 영혼을 눈멀게 함으로써 밝게 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설명입니다. 제가 중강의 시작하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 저도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패러독스라는 말은 잘 아실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그 안에 역설, 모순, 패러독스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든 못했든 상관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 성인이 지금 본인의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본인도 이것을 설명하기가 인간의 언어는 이럴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빛 이런 표현들은 요한이 직접 쓰신 표현인데 여러분 세상에 어두운 빛이 어디 있어요? 없죠? 빛은 밝잖아요. 근데 어두운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내면으로, 내적으로 이제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내면으로 자신의 영혼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더 밝은 빛이 점점점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어두움이 더해가는 그렇게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빛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빛이라는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을 쓰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성인 성녀들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쳤는데 성인 성녀들은 요한 성인의 이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 저도 못 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체조배하면서 미사를 드리면서 묵주기도 하면서 혼자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막막하고 불안정하고 어둡고 뭔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겠고 하느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고 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고 이런 체험을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믿음을 가진다는 게 나에게 곧바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구나. 뭔가 더 어둠, 불분명함, 의혹, 그런 게 더 커지는구나. 그걸 체험한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은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나오거나, 거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거나, 포기하거나, 냉담하거나,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요한 성인이 하고 있는 표현들 자체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갈 때 깨달을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을 이제 넘어갔을 때 빛이 비추어 오게 되는데 이건 안 가본 사람은 사실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여- 성인 성녀들도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고 거기서 더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깊은 어둠을 체험했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 지금 요한 성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둠 밤이 계속돼서 끝까지 어둠 밤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밤은 영혼을 눈멀게 함으로써 밝게 한다. 엄청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영혼을 눈멀게 한다. 제가 이해할 때는 우리 영혼이 그 정도 경지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 영혼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이
많이 오염돼 있고 타락돼 있고 더러워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도 내가 세상을 완전히 순수하게 바라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두운 밤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요한 성인이 영혼을 눈멀게 했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혼이 다시 밝아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겠죠. 아마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내용들이 가장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는 어두운 밤을 최상으로 살아가고 신비적인 체험을 최상으로 가지려고 했던 요한의 극단적인 태도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신비가는 최종적으로 모든 감각적인 것, 모든 표지와 내용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규정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육이 되신 로고스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신비의 길로 들어섭니다. 모든 감각적인 것에 대한 요한의 부정적인 표현들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장악된 사도 바오로가 세상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긴 것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세상을 쓰레기처럼 여겼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사랑하는 데에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1726년 요한을 성인으로 선포했고 1926년 교회 박사로 선포함으로써 그분의 독특한 길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 성인이 지금 설명하고 추구하는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약간 극단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범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성인 성녀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극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쁜 극단이 아니고 뭔가 본인이 이 길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식별했을 때 거기에 올인했던 게 성인 성녀들이죠. 우리는 사실 거기서 계속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게 우리들이고 성인 성녀들은 이 길이다 올인.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 포기가 되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알지만 알면서도 내가 또 세속에서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도 가지고 가고 하느님도 열심히 섬기려고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죠. 성인 성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성인은 모든 감각적인 것들, 모든 표지, 모든 것 다 부정하고 버리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이 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분의 신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추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럼 다 정말 버려야 되냐? 그게 아니고
자, 각주 14번 볼게요. 필리피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오로를 볼 때, 바오로 사도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쓰레기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필리피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정도 가치가 없다고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혼란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한 성인이 추구한 거는 다른 방향이 아닌가? 아닙니다. 요한이 추구하고자 그 어떤 성인 성녀도 바오로 사도를 넘어서 새로운 걸 말하고 이럴 수 없거든요. 바오로 사도는 성인 성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롤 모델입니다. 그분의 편지는 성경 안에 수록되어 있잖아요. 성인 성녀들 작품이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은 본인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정말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 거기에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수도 생활을 하고 계신, 또 사제 생활을 하고 계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그게 하느님과의 일치를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느낄 거예요. 그것을 멀리하고 끊어내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느냐가 이제 여기서 관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 완전히. 그것은 이제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목표와 이상은 높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대부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신앙의 목표와 이상과 결심을 높게 잡지 않고 지금과 똑같은 수준에서 잡거나 똑같은 것보다 더 못하게 잡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걸 안 하거나 그런 결과물이죠. 요한 성인이나 데레사 성녀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입니다.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이것을 강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동료들이나 장상들이 감당이 안 됐던 거죠. 지금 우리가 감당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도 필리피서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표현을 했지만, 바오로 사도가 쓰레기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렇게 과하게 표현한 건 딱 필리피서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편지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모든 신앙인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그 일치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 또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 내 안에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정화시키고 버리고 끊고 하는, 여러분 세례수약 때 했던 그 끊어버리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죠. 요한 성인은 그것을 그 시대의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누구보다 그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그리고 단순히 강하게가 아니라 본인이 테레사 성녀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장 깊이 들어간 그 영혼의 깊이 안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교회는 1726년에 요한을 성인 품으로 올렸고 딱 200년 뒤에 교회 박사로 선포함으로써 요한의 그 독특한 길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데레사 성녀와 요한 성인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교회가 선포한 거예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노력하면 그 이후에 데레사 성녀, 요한 성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또 성인 성녀가 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신앙생활 안에서 깊이 있게 이미 하느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사실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말을 안 하니까 사실 모르는,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를 뿐이지만 하느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게 이해는 잘 안 되더라도,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걸 또 지성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중세 신비가들을 다루면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 지성적 작업으로 설명하는 건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게 한계가 많고, 그리고 이미 이런 경지를 추구하고 어느 정도 나아간 분들에게 이 설명은 대단히 낯설고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준비하는 내내. 이거는 한계가 많다. 그래서 요한 성인이 그토록 역설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 성인의 작품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가르멜산 등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영혼은 사랑하는 분과 일치하기 위해 믿음의 어두운 밤을 견뎌내면서 정화되고 투명하게 된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혼의 노래. 각주 15번 볼게요. 십자가의 성요한에게 있어서 시는 결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의 시에 대한 해설들은 수준이 떨어져서 영감으로 받은 말의 내용을 온전히 펼쳐놓기에는 부족하다고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발타사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시들을 아무리 해설하려고 해도 이제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 제가 지금 요한 성인을 설명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발타사르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이걸 다 해설할 길이 없다는 걸 본인도 느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에 나오는 그 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혜인 수녀님 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십자가 요한 성인이 시적인 표현을 빌려서 했던 것은 지금 발타사르의 해설에 따르면
영감으로 받은 거다. 영감이 뭐죠? 성령께서 감도하셔서 그 성인의 내면을 움직여서 뭔가를 지금 말하게 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라는 이 독특한 문학 양식을 빌려서 표현되지만 그 또한 그것을 온전하게 언어로 다 해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엄청난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발타살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이게 안 된다고 한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도 물론 이걸 다 제가 다 해설해낼 수 없지만 자, 영혼의 노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한 어둠 밤에 사랑의 그리움에 불타오른 오 복된 행복이여 아무도 몰래 나는 도망쳐 나왔네. 나의 집은 고요 속에 잠겼네. 어둠 속에서 걱정 없이 신비한 사다리 위로 변장을 한 채 오 복된 행복이여 어둠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나의 집은 고요 속에 잠겼네. 복된 밤에 비밀스럽게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게 나 또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도록 어떤 빛이나 동행도 없이 오직 내 마음에 불타는 빛만으로 이 빛이 나를 인도했네. 한낮의 빛보다 더 분명하게 나의 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와 친밀한 분, 나 외에 누구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지 않은 곳으로 오 나를 움직이는 밤이여 오 새벽빛보다 더 사랑스런 밤이여 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받는 분과 일치시키는 밤이여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분 안에서 변모되었네. 네, 각주 16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자신의 영혼의 집에 머물러 고요히 지내면서 사랑하는 분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탐욕과 열망과 쾌락으로부터 정화되어야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감각의 어두운 밤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따르는데 여기서는 감각적인 탐욕과 열망, 쾌락으로부터만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심 깊은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과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 나아가서 하느님 가까이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조차 벗어나야 합니다. 감각의 어두운 밤에서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이 구별됩니다. 능동적인 측면은 인간이 영적 삶의 질서를 지켜나가고 이기적인 자아와 감각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적인 측면은 인간이 자신의 모든 이기심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정화하는 하느님의 불을 견뎌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각주 16번이 아까 발타살이 말했던 그 어떤 해설도 수준이 떨어진다는 그 수준 떨어지는 해설이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수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발타살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현대의 그 어떤 해설도 이 요한 성인의 이 시들을 다 해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해설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현대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요한 성인이 시로 표현을 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와 이 해설을 일일이 다 지금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이 시와 이 각주를 다시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왜냐하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나 이런 신비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상에서 모두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성적인 언어나 강의의 설명으로 설명될 수, 100%다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읽어보고 읽어보면서 또 이 각주 16번을 참고하면서 이 요한 성인이 이런 측면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구나. 이 스페인 문학사에서도 이 요한 성인의 시와 작품은 지금도 최고봉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다음 본문을 보면서 일단 계속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욕망을 죽이고 모든 사물에 대한 즐거움을 멀리하는 어두운 밤의 고통을 견뎌나가는 것은 영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에 매이는 행위는 모두 다 하느님을 가려서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덮인 영혼은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동안에는 하느님의 순수하고 단순한 빛에 의해서 조명되고 장악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5절. 각주 볼게요. 우리말 번역은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스 원문에 사용된 동사 카타람바노는 깨닫다, 받아들이다, 도달하다, 차지하다, 이해하다, 의도하다, 정복하다, 뭐 이기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요한 성인에게 십자가 요한 성인에게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 사물에 대한 즐거움을 멀리 하는 게 사실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즐기고 싶고, 그렇잖아요. 재미를 추구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그게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자꾸 끊어내고 멀리하고 하는 자체가 이 고통이죠. 본능에 역행하는 건 대단한 고통입니다. 고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혼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에 얽매일수록 하느님을 가리게 된다. 그것이. 그래서 하느님의 그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어둠이 크면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우리 안에도 어둠이 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그 믿음의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간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쾌락, 세상과 사물에서 오는 즐거움에 애착하고 있는 그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느님과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 애착을 가지는 것과 영혼이 그러한 것에 매이는 것은
그것들을 닮아갈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영혼은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존재와 사랑받는 존재 사이에 서로를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상들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신뢰하는 자들도 모두 그것들과 같네. 여기서 그것들은 각주 보시면 저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사람 손의 작품이라네 할 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요한 성인의 그 시를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피조물에게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취미든 무엇이든 거기에 애착하거나 집착하게 되면 점점 더 거기에 빠지게 되고 영혼이 거기에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좋은 예로 들면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닮아가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안 좋은 쪽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매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악습이 되잖아요. 나중에 빠져나오는 게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끊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신앙인의 목표는 하느님과 닮아가고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건데 하느님 아닌 세상 것들, 피조물, 그 무엇이라도 거기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하느님과의 일치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볼게요. 그러므로 어떤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물과 같이 낮은 존재로 머무르거나 그보다 더 낮아져 버립니다. 사랑은 단순히 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받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칙에 따라 영혼이 어떤 것을 사랑하면 하느님과 순수하게 일치하는 것과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낮은 피조물이 위대하신 창조주를 깨닫는 것은 어둠이 빛을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느님과 비교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땅을 바라보니 텅 빈 공간뿐 아무것도 없고 하늘을 바라보니 빛조차 볼 수 없었다. 각주 19번 우리말 번역은 내가 보니 땅은 혼돈과 불모여 하늘에는 빛이 사라졌다. 예, 지금 시 이후에 나오는 본문들 있죠. 각주 빼고 그 본문들은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이게 신학자들 설명이 아니고 이 본문은 지금 십자가 요한 성인의 이 가르멜산 등정 본문입니다. 제가 지금 각주를 그렇게 말한다는 걸 말을 잘못했어요. 아까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은 다시 정정하시면 됩니다. 각주는 신학자들이나 제가 거기 다른 거고요. 지금 요한 성인의 시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들, 뒤에까지 이어지는 모든 본문은 다 가르멜산 등정, 십자가 요한 성인이 직접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요한 성인이 그 자신의 시를 지금 자신이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물의 수준으로 낮아지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낮아진다.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닮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받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정말 엄청난 통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역동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애착할 때 적용시킨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여기에 적용하면 맞을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지 못하죠.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자식일 때는 괜찮지만 그것도 이제 잘못된 애착이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겠지만 순수한 사랑을 놓고 볼 때 그렇고 그게 만약에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사물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들 또 특히 좋지 않은 것들에 그 사랑의 마음, 애착이 가 있다면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나 그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온통 생각이 뭘로 가 있겠어요? 오늘은 어떤 카드를 낼까? 어제 내가 그 판에서 그 카드를 안 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돈을 모으면, 아, 내가 또 가서 내일은 그럼 반드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으로 혹은 그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법칙에 따라서 영혼이 어떤 것을 사랑하면 하느님과 순수하게 일치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느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테레사 성녀와 요한 성인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 설명은 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같은 노선이지만 이 성인 성녀가 표현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본문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100% 이해는 어렵겠지만 정말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이 데레사 성녀와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사에서 가장 깊이 있게 하느님과 일치했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해냈던 그 성인 성녀들의 작품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읽어본다는 차원에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